오늘 에스라 9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핵심은요. 10절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주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나누었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도 주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셔서 즉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 중에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셔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잠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너무 완악한 것이어서 잠깐 은혜를 받는데도 그 은혜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 죄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조금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게 인생인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님의 잠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 가운데도 잠시나마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그릇 넘치도록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베푸세요. 우리의 은혜가요, 조금이라도 받아내기 힘들 정도로 조금이라도 넘치잖아요.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는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받아낼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또 죄짓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이 고백 중에 참 뼈아픈 고백이 이거예요.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알고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선악과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아는 말씀, 단 하나의 말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10절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 죄 짓는 거겠죠. 몰라서 죄 짓고 알면 아니까 그걸 꼭 꺾더라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기더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서 아이가 잘못해요.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철들어서 어느 정도 다 아는 아이가 모르지 않으면서 죄 짓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후자거든요. 왜냐면 후자는요, 고의성이 들어갑니다. 지금 10절은 그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심각하게 성경 속에서 다루시는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딸딸 외우도록 시키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짓는 죄는요, 사실 주님께서 엄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알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인지 다 압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짓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몰라서 그러신다. 이것과 다 아는 주의 종이 죄 짓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장자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굉장히 엄한 다루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넘어진 이 자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방황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지만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알지만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유구부원입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변명하거나 몰랐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 압니다. 아는 건 알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는요, 주님 제가 아는데 배반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런 태도로 회개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개 같지만 자기 방어를 했던 거예요. 어떤 자기 방어가 있을까요? 바벨론에 왔더니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땅에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들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스라의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알지만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요. 오늘 에스라가 하는 이 회개를 실천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변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11절에 더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려고 몸부림쳤던 자신들의 이 삶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조상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잠시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우지만 말씀을 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바 기도를 통하여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유지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날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한 날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류가 맞이한 것은요. 땅의 오염이었습니다. 이 땅이요, 결국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땅을 볼 때요, 이 오염된 땅을 볼 때요, 뭘 느끼냐면 동질감이에요. 세상을 나가 느낄 때 우리가 이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본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살 것 같다. 나랑 본질이 똑같아. 이 아담의 아담아가 흙이잖아요. 먼지, 흙이잖아요. 우리가 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항상 감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50대 50이었다가 51대 49였다가 이 전환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연합할 때 49대 51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게 느꼈던 그 동질감, 뭔가 숨통이 트이고 야, 좋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난 너무 좋아 이러는 순간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49가 되고 주님께서 50일이 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 라는 것이 정말 마음의 실제가 되는 그때 그 역전의 순간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요 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런저런 방황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자기 혼자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가서 또 그게 그렇게 좋다고 또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그 굴곡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 굴곡 가운데요.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복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너무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역사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떠나는가 다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나라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주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요. 꼭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환경에 너무 좌우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지금 에스라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바벨론은 우상의 땅이에요. 그들이 동원됐던 노동도요, 전부 다 어떤 우상의 재단과 연결된 것들을 그들이 지어야 됐고, 뭐 우상의 재단이든지 우상의 어떤 뭐 제사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일 때 결국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항상 이 과도기에 느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습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바벨론과 비슷한 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회개할 때요, 내게 뿌리 뽑아야 되는 죄의 습성이 무엇인가를 꼭 여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요, 아,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가장 중심된 말씀은요, 회개는 주님, 저희가 말씀을 아는데 어겼습니다. 했던 죄 또 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죄 지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짓는 죄는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주님께서 딜레마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은혜를 주면 죄 짓고, 좀 살만하게 해주면 죄 짓고, 문제 해결해주면 죄 짓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요, 은혜 받고 지은 죄, 말씀 알면서 모르는 척 지은 죄, 그걸 좀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의 습성이 무엇이 있습니까를 주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패턴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깨닫고 정말 그 쓴뿌리처럼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습성이 주님 안에 다루심을 받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한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었사온데,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음이 쉬 부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에스라가 고백한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는 자들이요, 말씀을 알기에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교만해지는 자들이며,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경솔하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본성적인 습성이 오늘도 우리의 육신 안에 있으므로 이 아침에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 주신다고 믿습니다. 알고도 죄짓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엎드려 오늘 이 한날 본성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을 마치며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한날에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